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금년엔 주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인사가 좀 길지만 오늘 첫 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징계의 은혜입니다. 두 단어 자체가 모순이죠. 징계인데 은혜래요. 징계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정황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징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3년 형을 받아라. 또는 세대 맞아라.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퍼니시먼트라고 그러죠. 체벌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절절히 등장하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표현된 이 헬라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데이아. 근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는 son making, 또 쉽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자녀를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자녀들의 시각과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왜 여기다가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걸 조금 원문에 더 적합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갖는 어감 때문에 우리는 체벌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 그래도 지금 이 히브리 독자들은 1세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황을 히브리 기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다 대고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도대체 전달하고 싶은 걸까? 좀 이래야 목회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서로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돌아보실 겁니다. 이래도 지금 주저앉을 똥말똥한데 여기다 대고 자꾸 징계라는 이 험한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했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주 그 직구를 날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그런 마일드한 표현으로 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맞서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은 더 많은 고난이 불것을 닥쳐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첫 번째로 한번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죠. 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떤 본문을 인용을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본문을 인용한 건가 하면 구약 잠언서 3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3장을 띄워주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정확히 같이 나오죠?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거두지 말고. 지금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런 거듭되는 반복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서서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2014년 4월에 저 남해 바다에 세월호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보물 같은 우리 귀한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충격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비극이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폭로되고 다 드러났습니다. 이때 누구나 신자이면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신정론적인 질문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은 존재는 하는 거냐 정말? 이 문제까지 흔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아이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정적 배경을 보면 많은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왜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는가? 그 신은 정말 존재는 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이 극심하게 압박이 되어 올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폭풍우가 있었습니까? 그때 어린 신자들은, 어린 청년들은 많이 흔들렸죠. 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냐?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잠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징계라는 주제를 꺼내 드신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잠언서 3장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사실은 이 징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서론 시간에 들었어요. 이건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의 대상자를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가를 유념해서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누가 아비가. 여기 두 대상이 맞서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자녀, 하나는 아비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필연적인 겁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필연적인 양육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고난과 혼란 속에, 신학적인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던 1세기 고난받던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징계를 견디라는 게 아니라 이 징계가 있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누구다? 내 자녀이다. 이 관계를
도드라지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몰아친다고 해서, 고난이 거듭된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내가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네 애비이기에 우리 사이에는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뭐 전혀 감동이 지금 없으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답도 안 보입니다.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와야 될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면, 그런 양육과 훈련과 연단과 징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만 필연적인 거라고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만 필연적인 거라고요. 내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맞구나. 이 원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라는 양육 프로그램에 나를 붙들어 매셨구나. 믿습니까? 여기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에로 초대하고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역사 속에 설계하시고 드러내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드님은 잠잠히 침묵하시고 그대로 온 인생을 받으셨어요. 감당해내셨어요. 그 아드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인 영광의 자리와 거룩의 부름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흠 많은 종들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걸으셨던 그 남은 육체의 고난의 길로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당연히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로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누구와의 연대를 확인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고난의 프로그램이라는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구나. 이걸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라는 양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징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이제 거기에 우리의 오늘 관심사를 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초인류 국가인 애굽 문명에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DNA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살이를 했지만 화려한 문명, 풍족한 생활, 고기가마 곁에서 종살이하면서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었어요. 초인류 국가에서.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어느 허름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내세우셔서 그들을 덩그러니 광야에다 털커덕 내놓은 겁니다. 광야, 애굽 비교해 보세요. 감이 오세요? 우린 책이나 글에서 만나니까 뭐 그러려니 읽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런 문명의 사회 속에 살다가 우리가 선교 집안 나가도 거기 전기불 물 다 나오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언감생심 아무것도 없어요.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돌아다니는 무서운 광야예요. 어디 씨 한 줌 뿌려서 농사 지을 땅 하나가 없고 더더군다나 어디 돈 벌러 나갈 데도 없어요. 뭐 있어야 돈을 벌러 나가지. 거기에서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돌아다녀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원래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10하루길입니다. 정확히 직선거리로 제대로 순종해서 말만 듣고 들어가면 10하루면 들어가는 길인데 초입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보고가 들어왔는데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다수가 옳은 건 아닌데 다수의 의견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우리는 중후장대한 그 안악자손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 같더이다. 그때 생긴 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때 생긴 게.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 남기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40일 정탐의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몇 년을 돌아다니게 합니까? 예, 40년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해 먹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그걸 훈련하는데 40년 걸려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10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 육신의 아버지들은 여기도 아버지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자녀들 양육 거의 대부분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애들 징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과오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저도 그런 과오를 젊을 때 많이 저질렀어요. 지금도 둘째한테 많이 미안해요. 처음엔 정당한 이유 때문에 매를 들었는데 매를 들다 보니까 자기 혈기에 그냥 더 열이 받쳐가지고 과오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뭐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이 뭡니까? 자, 저를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홀리한 그런 우리식의 개념이 아니고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성결 거룩이라고 합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전부고 주님만이 길이시고 답이십니다.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죠? 그게 해결되니까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까? 거룩에 참여하게 되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무슨 기분이었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희망과 포부가 가득 찬 그런 태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내렸던 그 만나 오늘도 또 내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이 DNA에 차곡차곡 연단받고 새겨 넣었을까요? 주님만 바라는 연습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여기서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징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니까 모든 삶의 문제에 평강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더라고요. 어떤 외형적인 무너짐과 일어남이 내 안에 그분과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있어도 되고 또 없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뒤집었다 엎었다 못하더라고요. 감옥에 집어넣으나 내놓으나 바울에겐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집어넣으면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꺼내놓으면 거리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거룩의 관계가 제대로 참여되어지니까 그 평강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더라고요. 세상에 있고 없음이 무너짐이 세워짐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감옥에 있던 밖에 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죠? 그의 모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는 예수로 꼭꼭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이 광야의 배경을 이 밑바닥에 깔고 설명을 풀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실제 이 본문은 사실 이사야서 3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두 절은 사실 히브리 기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어느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예언입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 가장 포악하고 잔혹했던 민족과 군대를 꼽으라면 누구도 어느 역사학자이든 이의 없이 꼽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나훔서의 그 잔악함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죠. 집에 가셔서 나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악한가.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저 북동쪽 방향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지중해 변방에 조그마한 고구마같이 생긴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휘관 왕까지 포함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맥이 탁 풀려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12절을 잘 보세요. 그 모양새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연약한 무릎이라는 말은 이 무릎끼리 맞부딪히는 떨림을 얘기합니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 그 위협 앞에 지금 마치 히브리 기자가 이 기록을 쓰고 있는 대상인 1세기 성도들의 모양새처럼 덜덜덜덜 어떤 물리적인 압박 앞에,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놓은 거죠. 포기만큼 무서운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벌벌 떨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런 예언을 줬죠. 35장을 띄워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게 지금 어디서 본 본문이죠? 히브리 기자가 쓴 기록에서 만난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종말론적 완전한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공고한 중에 있을 때 보여준 하늘의 비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의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곤고함에 불과하다. 떨지 마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두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의 이 선포가 이 새날 새아침 첫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을 맹렬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공고함으로부터 일으키게 만들고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벌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2018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은혜의 힘을
한번 서신 채로 고요히 머리 숙여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 떠밀려 있던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 그 징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시기에 또 그들이 자녀이기에 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뽑아지고 세상으로 나누어 의지했던 모든 시선들이 끊어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룩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세상 어떤 재미와도 바꿀 수 없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성경의 중요한 근거의 원리임을 붙잡으십시다. 올 한 해 그렇게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께 묶여서 함께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들, 이제 이번 주부터 당장 출발하는 장흥 목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